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끔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 제자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재물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들. 과연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재물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12장 13절 우리가 41절부터 보았지만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청을 하는 거잖아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혼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물건 나누는 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부탁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탐심, 욕심,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문맥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다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하였던 유산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고 내가 너희들을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혼을 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부자가 누굽니까?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부자는 형입니다. 아니면 밑에 해석되어 있는 것처럼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형이나 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욕심.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죠.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법,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상속하는 상속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율법에 규례되어 있는 그 상속법을 이 형은, 동생은 거부하고 있다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탐심.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탐심으로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할,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들을, 분배해야 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나만 갖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상황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욕심이 생겨서 분명하게 나누어서 분배하고 가져가야 할 그 물질에 대한 그 모든 분배의 모습들을 탐심이 생겨서 나만 가지려고 하는 가족 간의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분명하게 법으로 율례로 규범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누구만요? 나만 독차지하려는 것. 그것이 일명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무엇이에요? 내로남불이죠. 나만 가지면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깝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이라면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왜죠?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제공해 주는. 교회가 구제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 사업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고 넉넉하게 살게 하는 그런 구제 사업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제의 모습이잖아요. 물질은요,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형은 유산을 동생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줬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 규범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에 욕심,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도 규례도 저버립니다. 단 하나,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심. 그래서 뭐죠? 곡간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더 이상을 채우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간을 헐고 새 곡간, 더 크고 더 넓은 곡간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유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 가운데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내 의견, 내 생각만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준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서 탐심을 가지고 소유욕으로 내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바울 사도는 굉장히 상대적인 분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바울 사도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성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삶에서 경험되어져 가는 모습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탐심을 경계하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서 나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내가 이러한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탐심, 욕심, 소유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렇게 세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2절과 34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2절과 34절까지 있는 말씀,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앞서도 욕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비유하십니다. 누구를 비유하셨어요? 무엇을 비유하였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백합화를 비유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더구나,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만약에 빵을 달라고 하고, 그렇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을 준다고요?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네. 세상에 악한 아빠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할 텐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잖아요.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더구나 논증으로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얼마나 더더구나 새들도, 까마귀,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냐는 것이에요. 돌보시겠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과 26절에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걱정 많잖아요. 시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교회는 셧다운을 해야 된다. 완전히 비대면입니다. 앞서도 우리 이종훈 집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6시 이후에 집합 금지 아니에요. 나오지가 않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는 좀 상황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백신을 맞아서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걱정, 근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여서 키를 조금이라도 누리지 못하면서 걱정하여 바꿀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왜 걱정하냐? 그거는 더욱더 어리석다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모습이요. 제자된 우리 모습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런 상황들, 우리의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키가 뭡니까? 우리 키가, 봄이가 걱정해가지고서 우리 키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키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규빗입니다. 한 규빗. 이 규빗은 18인치예요. 그런데 이 규빗, 이 키는요, 시간의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는, 한 규빗은 1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걱정해서 너희들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1시간이라도 너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연장할 수 있을까? 한 키, 그것을 늘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절과 28절에 더더구나. 까마귀를 비유로 드셨는데 이 백합, 들풀, 그렇죠? 27절에 백합. 여러분, 이 들풀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하물며 더더구나. 들풀은요, 그 이스라엘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죠. 나무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빵을 굽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땔감의 재료로 무엇을 쓰냐면 들풀을 씁니다. 그런 들풀, 빵을 굽기 위한 연료의 재료로 불을 쓰려고 하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재물,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나의 생계,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어리석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걱정, 근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까마귀, 백합화, 들풀까지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데 더더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귀하지 못한 천한 것, 그냥 빵을 굽기 위한 재료로 그냥 불에 들어가는 그런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더더구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근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요, 31절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이방의 세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하는,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면 사회는 어떻게 되어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이 유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풍요로워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지, 그냥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나라, 선진국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왜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아기를 들쳐업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새벽에 아이들을 끌고 예배당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난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계가 우러러보는 한강의 기적들을 베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굉장한 그러한 우수한 그런 재능들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부유하고 부강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족의 공동체로 영가적으로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유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까? 아멘. 우리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교회들보다 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장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인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32절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는 곧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32절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무리요 작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구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여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근심, 걱정, 문제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바로 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텐트를 치고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그러한 우리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요. 탐심. 대신 33절에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탐심을 버리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요. 제자들은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막고 있다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나만 내 것, 소유욕, 탐심. 너희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고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입니다. 너희 재물을 팔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재물은요, 팔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특별히 재물은 이 당시에 부동산입니다. 가옥이나 토지를 가리킵니다. 팔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분배하셨어요, 땅을. 그런데 땅을 분배받은 그런 분배의 모습 가운데 더 많은 땅,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 분배받은 것 이상을 탐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구제하라 하는 것은요, 너희가 가진, 너희가 분배받은 땅 이외의 것들, 탐심을 내서 욕심을 내서 너희들이 보관하려고 했던 그 것들을 팔아서 분배하라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이 바르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는 것들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 이상을 욕심낸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에게 주신 거에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려고 탐심을 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구제하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제하고 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33절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은 어떤다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쌓은 보물은요, 마가복음의 경험처럼 이 하늘에 쌓은 보물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게 우리가 구제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33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마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구원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 이 하늘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마음을 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고 구제하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먹고 입히는 세상의 모든 생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제자들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나의 중심이 하나님 것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냥 이 땅의 보물, 재물, 어떻게 해서든지 탐심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생계할 수 있는 집을 주시면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욕심 부리면 그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부동산 투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에게 주시는 재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면,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빼고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제하는 선행자의 모습으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음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집사님들 들어보시는 감자탕 교회 아세요? 감자탕 교회? 감자탕 교회라고 감자탕집 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죠? 그 교회에는 재정을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만을 남겨둔답니다. 재정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재정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가 구제하는 그러한 사역이 중점이 아니고,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 재정을 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참주원 교회도 특별히 우리 이상성 집사님 앞으로 교회를 감독하시고 하실 때, 재정을 이끌어 가실 때요,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증축하고 또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돈을 좀 모아두고 미래를 바라보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주신 것만큼 우리는 다 세상을 향하여 쓸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힘들게 공부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악하고, 정말로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 그것이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과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재물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내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왜죠? 앞서서 부자의 비유, 내 것인데 소유욕을 가지고 내 것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생명을 끌어가신다면 그 재물이 누구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니다. 정말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성전 파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씀이 성전 파괴였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41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그렇죠?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디 오시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요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게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더디 오시는 거는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게 오실 거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이 시간 이후에 오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그냥 내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자.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좋은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성장되기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은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신실한 자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처해지는 하나님의 벌은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셨을 때 제자들로 어떻게 이 재물을, 그렇죠? 이 재물에 빗대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내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내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로 주신 거에 감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제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소유, 권력력, 정말로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너무나 덧없는 것에 나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선한 청지기인의 모습으로,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신실한 그러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